지난주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곧 누구의 풍성함이다. 여러분의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삭의 이제 아내를 찾으러 종이 갔을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또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풍성함을 입으니까 요셉이 감옥을 가도 그 감옥이 또 잘 되고, 또 주인에게 또 노예를 팔려갔을 때 노예에게도 노인이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형통함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잘 된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통함을 입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 뭐 내가 마귀가 언제 들렸어? 뭐 마귀가 어디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따라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존재에는 반드시 말과 생명적인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현대의 말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과 과거의 경험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나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몸속에 들어온 생각과 감정들, 두려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충격들이 딱 들어와서 그게 여러분들을 또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뭔가 느껴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인생 살 때 뭔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확 왔어. 예? 그 두려움이 확 온 다음에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에서 또 그러면 어떠지? 이 사람이 또 저러면 어떠지? 내가 이게 또 이렇게 아파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또 저러면 어떠나 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 사이에, 나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라는 그런 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이 들어왔다. 뭐와 함께? 생각과 함께. 그래서 그게 나는 두려움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그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라기보다 하여튼 존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갈 때마다 고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고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몸이 아프게 되고 신체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가 오래 쌓이다 보면 그게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이게 밥 먹고 자랍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걸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상황에 또 도달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또 저러네 하는 그 두려움에 도달하게 되면 또 그 에너지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자체가 그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게 그게 자의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바보 같은 나는 왜 바보 같을까라는 어느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왔어. 저 남편은 안 바뀌는 인간이야.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무슨 감정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괴감이, 절망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반복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격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귀신이 어흥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네가 저거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무서우니까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그런 생각들, 이거는 옛날에, 이거는 1년 전에,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는 한때, 이런 말과 생각들이 모여져서 뭐가 됩니까? 자아가 된다 그랬어요. 자아가. 따라서 자아가 된다. 그 자아가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못 받게 한 것도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한 것도요,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생각을 했지만
그 뒤편에는 뭐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아의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가론 유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예전에는 디모나이즈, 저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판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 사람만 왜 사단이 들어갔을까? 그 사람에게 왜 사단이 들어갔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이 사람이 동계를 맡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무나 동계를 맡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도덕적으로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그분의 제자들의 동계를 맡은 사람 아무나 주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안 줄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사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전에서는 그걸 훔쳐가게 되고 예수님이란 분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팔게 되고 뭔가 깨름직한 게 뒤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 사람은 정말 사랑받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되고 싶어서 그거를 잘 표현하고 멋지게 표현하지만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되고 싶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되고 싶은 그 사랑의 결핍과 그것이 자기 혐오죠. 자기 혐오. 그게 뒤집어져서 자기 혐오가 돼서 여러분들 그게 의식이 돼버려서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말이 들어오고 분유의 말이 들어오고 악한 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 살다가 보면 이게 합쳐져서 인격이 되어서 얘가 뭐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잘할 수도 있는데 마음은 허전하잖아요. 마음은 뭔가 계속 자극적인 것을 찾지 않으면 왜 이게 전부 단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들어오는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자식, 아내 이런 게 자꾸만 문제가 나타나고 병이 걸리게 되고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기 밖에 여기 예를 들어서 밖에 아내가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세상에 있고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에 말과 감정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집사님 행복해 보이는데요? 오늘 즐겁게, 아주 보이시는데요? 아주 그냥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지금 뭐로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볼 때 믿지 못하겠고, 내가 저 사람, 내 몸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고, 내 삶을 볼 때 내가 상처가 되고, 사람들 볼 때, 저런 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게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다? 감싸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세상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따라서 세상 안에 산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살면서 넌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나랑 상관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돈은 넌 필요한 거야. 넌 해야 돼. 이런 곳에 살면서 그 세상이라는 세상의 영이라는 그 통 속에 인간이 들어가 살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정치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정치가 여러분 성치라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이놈 때문입니다. 저놈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래. 그렇죠?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말하는 거죠.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온통 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한 그 10년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걸 바라보면 맞아요, 틀려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주위에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그 신념 안에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 이런 신념 속 덩어리 속에서 사람을 끌고 세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에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이 내가 무슨 세상의 영이야? 난 잘 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념이라는 그 동그라미 속에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못 봅니다. 남편이 누군 줄을 잘 몰라요. 왜? 내 10년 속에 거기 가둬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그거를 가둬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늘에 하나님하고 사이에 껴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무심하게, 하나님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어.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하면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하면 나의 원수를 안 갚아주는 무슨 원수땡이처럼 생각하고, 어둠의 주관자들 사이에 말이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전서에 공세가 들어있어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서로 분열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저 사람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몰라요. 아닙니다. 말이 들어간 거예요. 내 말이 들어가고 그 사람 말이 들어가서 그 말로 지금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실제를 보고 그게 연결되면 거기서 실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뭘로 표현하냐? 세상의 영은 기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차라는 이 세상의 영은 신념, 커다란 신념 안에 여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불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무슨 악한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가 현대식 전기기차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석탄을 떼는 기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나무를 떼어서 막 하면 막 잘 가요. 그렇죠? 그래서 석탄을 집어넣고 나무를 막 떼어서 집어넣지만 이 세상의 기차라는 것은 이렇게 쭉쭉 나가는 방식은 여러분들 우리를 거기다 태워놓고 우리를 던져버리는, 우리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석탄이 되어서 그 세상의 힘을 가중시키는, 그 세상의 힘을 가게 하는,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서 그 기차의 힘에 우리를 덧붙이고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정치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단체가 힘을, 그 어떤 정치 단체가 힘을 얻을 때는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저 사람은 나쁩니다. 그럼 막 찬성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찬성자가 어디로 다 쏠려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쏠려 들어가서 뭐 합니까? 거기에 그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름대로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소모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것들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특별히 야 저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몰려서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를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맞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반대파가 또 일어나서 그 반대파가 또 할 때 여러분들 그 반대파로 힘을 위해서 이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 보십시오. 히틀러가 유대인이 사회의 악이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건 유대인이다. 이런 마음을, 신념을 딱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자가 가뜩이나 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게 맞는 얘기다. 우리가 망한 것은 저 유대인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떤 인종을 계속 미워하는 힘으로 그 단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하는 힘이 일어납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슈가 만들어져요. 그 반대하는 힘도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념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가 만들어내는 그 나치라는 그 신념 속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신념 하나, 너는 나쁘고 우리가 옳다라는 그 신념 하나에 전 세계가 들어가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죽어버렸죠. 독일 전문의도 죽고, 가정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미국 사람도 죽고, 이탈리안 사람도 죽고, 어떤 신념이 생겨서 어떤 영적인 어떤 말이 생겨서 그 말이 사람들이, 그 말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찬성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할 때 그 힘들은 점점 강해지지만 그 안에서 소모되는 건 누구다? 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정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딱 세상이라는 기차 안에 있다. 네, 기차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기차가 있고 여러분들의 신념이 있고, 정치만 아닐 뿐더러 그게 SNS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신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망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 신념 속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신념의 기차 속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게 하는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그만큼이 나쁜 것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어떤 신념의 기차 속에, 신념이라는 기차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는 게 그게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요, 세상의 영.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세상의 영이라는 기차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그게 유튜버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신념이나 사상이 될 수 있고, 종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 속에 다 들어 올라가서 자기 인생이 뺏기지도 모르고 살게 되고 나중에는 소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교회라는 이 기차 속에, 종교라는 기차 속에 목사가 말하는, 목사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를 져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못해야 됩니다, 그 신념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신념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신념 속에 빠져들어가서 한참 살다 보면은 여러분만 돈만 날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만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속지 마시고 교회라는 단체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속했는 게, 세상의 영의 이 뜬구름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기면 구원이 있다, 저기면 은혜가 있다, 저기면 내 축복이 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념의 기차들은, 세상의 영은 여러분들을 거기서 빨아들여서 속게 하고 눌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소모하게 해서 나머지는 빌털터리를 만들고 여러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고 버리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기차를 타세요. 복음이라는 기차 안에 들어가면 그 기차는 여러분들을 천국역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 기차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종착역에 올려놓게 하는 게 복음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로 더불어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신념에 살면 이 신념, 세상의 기차라는 이 히틀러라는 기차 안에 탔어요. 히틀러의 사상을 갖습니다. 히틀러가 바라보는 눈길로 세상을 판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히틀러의 사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나는 지금 진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히틀러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로 다 들어갔습니까? 지옥과 가정 파괴와 악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거를 독일이 깨닫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상에 빠진 젊은이들이 아직도 있고 그것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나치즘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건 맞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기차 안에 히틀러 같은 사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념 안에 들어가서 그게 내 믿음이 됐다니까요. 그게 내 바라보는 눈이 되어서 그게 내 진리가 돼버리고 그게 내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서 지다가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 건가? 내가 지금 뭐하러 사는 거냐? 내가 왜 행복하질 않지? 내가 왜 기쁘질 않지? 왜 저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뭐라고 좋아하지 않지? 나는 왜 혼자일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안에 속에서 신념 때문에 세상의 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꼭 히틀러 사상이라든지 그런 나쁜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엄마로서 노력해야지. 남편이란 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것도요 다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생겨요. 나는 나쁜 엄마야, 좋은 엄마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여러분 다 그 세상에 사단이 준 세상의 영 안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사람들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요 남편과 아내가 진리를 서로 맞대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진리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열리면 그게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이라는 기차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하나를 다 빼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성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향적이잖아요. 내향적이라. 외향적인 저 사람은 원래 이제 교회 학을 보면요. 30명까지는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설교학에서는 이게 교회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너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는지 아느냐? 그럼 이제 가르쳐줘요. 30명 전후까지는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 오셨어요. 성도님 최고 막 이렇게 잘해갖고. 그걸 다 연결시켜서 그래 저 사람은 좀 사람 됨됨이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30명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명이 원래는 정석이 12명입니다. 아무리 잘하면 30명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근데 30명부터는 안 돼요. 왜?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떤 그 단체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사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직접 직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영적인 이끄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울 때 저는 참 낙심이 됐죠. 그렇죠? 30명, 두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30명을 내가 그걸 처리를 하냐. 그래서 난 내형적인 성격이 참 싫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막 진짜 설교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그거 고치려고 많이 노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네가 내형적이라서 그게 뭐가 어떤데 그런 말씀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고 그래? 너무 기뻐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것 자체로도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 자체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다. 설교를 따라서 30명 몇 명 그래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신념의 기차 속에 닿았죠. 나는 목회 못한 이유가 내가 성격이 이래서 그래. 내가 사람들하고 이래서 그래. 저만의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저도 왜 그런지 내가 스스로 알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신념의 기차에 탔구나. 너는 그게 아니야. 그게 목회가 아니고, 그게 성공도 아니고, 그게 인생도 아니야. 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할렐루야, 너무 편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구나. 내가 이 신념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너무 학대한 걸 너무 미안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저는 또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 기차에 내가 따라갈, 그게 나쁘다. 좋으면 좋은 거죠. 아버지 훌륭한 사람 되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라도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 안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돼요. 신념이라는 것이 세상에 세상이 만들어놓은 좋아 보이는 신념의 기차에 올라타다 보면 여러분들은 고갈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지쳐지고 말고요. 왜? 자기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뜻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기차에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믿음 안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내 신앙이 내 기반이 되게 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히틀러가 보는 사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방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단을 본받지 풀빵처럼 만들어지는 것에 거기에 푹 빠지지 말아라.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타고 가는 기차가 뭔지, 어떤 인생에 흡수되어서 어떤 우상에 흡수되어서 내가 그 인생의 기차를 내가 바라보면서 타고 가는지, 내가 어떤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 사람 믿기도 하고 저런 참 멋지게 사네. 그 기차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남편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차 안에 들어가세요. 그 기차 안에 믿음의 기차 안에 들어가면 신념이 히틀러의 신념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전쟁과 망함과 가정 파괴의 결과를 맺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신념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축복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뭘 만들고 현실 창조를 하고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저 물질과 관계까지를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구원의 방주를 지어 가세요. 노아가 방주를 졌어요. 그렇죠? 그 방주 안에서 그 방주가 구원의 길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그는 말씀대로 꾸준히 그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 거할 때 그 집 밖에 비가 와도 우리가 안전하듯이요. 집이 없으면 노숙자가 되면 비가 와도 우리가 다 맞듯이요. 믿음이라는 집을 지을지어다. 큰 소리로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지는 거예요. 신념의 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낚임을 받고 거기서 내가 속아서 거기서 인생 파멸되고 인생의 공허가 되고 인생의 마음이 비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인생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집을 지으세요.
남편과 내 사이에 믿음을 넣으시고 자녀와 내 사이에 믿음을 넣으시고 물질과 내 사이에 믿음을 넣어서 내가 어디를 바라봐도 다 믿음이 될지어다. 믿음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차를 탈 때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면 종착역에 내리듯이, 그렇죠? 여러분 전철 타고서 전철 탁 탔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갑니까? 기차가 가죠, 그렇죠? 여기 그 헌팅턴에서 타면 맨하탄까지 20분이면 가요. 할렐루야. 그 모르고 막 1시간 동안 갔는데 어디 갈 때 아내랑 그거 탔더니 20분, 1시간 만에 그냥 20분 내고 썩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뭐 했을까요? 아내랑 저랑 짝짝꿍하고 할렐루야 소꿉놀이하고 편안하게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철을 타면 그 믿음 안에 그 전철은 자기 종착역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철 안에 있으면서 이거 왜 아직도 환경이 안 바뀌었냐?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싫은데 빨리 가세요. 빨리 가시고 왜 나는 이 옆에 있는 집이 저 집이 싫은데 왜 이 집이 있느냐? 집을 새로 져야지 하고 전철역에 내려서 막 집을 져요? 그리고 그걸 자꾸만 바꿉니까? 할렐루야? 네,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왜 안 바꿔요? 기차가 지나가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 타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집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 바꿔주세요, 저걸 바꿔주세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보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 때 결과는 삶은 자녀와 옆에 있는 환경들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녀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추는 게 축복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게 뭐다?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축복이다. 왜? 실체가 있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습니다. 이러면 집을 구매하죠. 그렇죠? 그럼 집에 증서가 오잖아요. 그렇죠? 집 살 때 보니까 집 열쇠를 언제 줍니까? 먼저 달라고 제가 몰랐을 때는 먼저 달라. 이삿짐 좀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왜 주니요 나보고. 언제 줍니까? 도장 찍고 집문서 넘길 때 그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쇠와 도장은 여러분들이 집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을 누가 들고 다닙니까? 이 집이하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이 뭐만 들고 다녀요? 열쇠만 들고 다녀요. 그렇죠? 열쇠가 있고 집문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지금 타고 왔죠. 그렇죠? 지금 자동차를 들고 왔습니까? 지금 옆에 자동차를 잃어버릴까 들고 왔어요? 아니죠. 열쇠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돈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들고 다녀요? 맨날 캐시를 몇만 불씩 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통장은 저기 있고 은행에 돈이 있고 나는 뭐만 들고 해요? 카드만 들고 다녀요. 데뷔 카드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증거라는 거예요. 핸드폰 같다라는 거예요. 열쇠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보십시오. 여러분 카드도 되고 이거 여러분 잃어버리면 열쇠 잃어버리고 카드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정신이 아찔해요? 안 아찔해요? 아찔해요. 그렇죠? 저도 나이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조금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막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어디 있어? 막 저니까 우리 사모가 마치 미친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왼손에 있잖아 그러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어디 있지?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핸드폰에 그게 뭐 열쇠가 되기도 하고 뭐 카드가 되기도 하고 거기 인생을 담은 어떤 일기장이 되기도 하고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핸드폰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예, 교회 왔더니 통장을 내가 카드를 두고 왔다. 아예 그냥 목사님 가져도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열쇠를 가도 자동차를 갔는데 열쇠가 없어. 아예 그냥 잃어버리면 돼. 그냥 사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집 열쇠 안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다시 찾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믿음은 열쇠예요. 믿음은 핸드폰 같은 거예요. 믿음은 카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열쇠가 없잖아요. 카드가 없잖아요. 사단이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라 하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너 천국을 잃어버린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니? 없어요. 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버드가 믿음이에요. 아니야, 이 녀석아. 너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자녀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너 인생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 인생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신념의 세상의 기차에 태우고 세상의 기차에 태우고 그 기차를 통해서 어떻게 태웁니까? 야, 공부 잘해서 넌 성공하는 거야. 너는 뭐가 돼야지 성공하는 거야. 그 신념의 기차를 태워서 그 기차를 가게 하면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예전에 더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젊은 미국 청년들이 털키를 통해서 딴 나라 가서 죽게 되기도 하고. 왜? 다 신념이라는 기차 속에 들어가서 자기 속의 인생을 버려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엮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자녀에 속한,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 속한 믿음을 갖자. 할렐루야. 남편과 나 사이의 믿음으로 가지세요. 믿음으로 가지시라니까요. 아내와 나 사이의 믿음으로 가지세요. 재물과 나 사이의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방팔방을 잃어버린 믿음을 다 여러분 것으로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주신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하나를 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건강한 종착역에 이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여러분과 몸 사이에 두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몸을 생각하지 말고 의사가 죽는 데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소유할지어다. 그래서 인생 하나하나를 다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몸에 대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 보이는 인생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인생을 지으는 것이, 믿음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종착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목사랑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나만의 믿음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믿음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뜨거워져서 교회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디비주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성한 믿음, 하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늘의 열쇠를 준다. 자동차는 있는데 내가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너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져라, 소유해라, 만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의 믿음이라는 노아가 방주를 지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아라랏산에 자동적으로 들어갔듯이 여러분들 믿음을 오늘도 지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신앙생활은 믿음을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각자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로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으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를 두려워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자기 집을 지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랬던 그 종착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응답 받으셨잖아요. 혹여나 여러분들 결혼 후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는 종착역을 도달하도록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처럼 믿음을 오늘도 지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념이 뭔지 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에 합류하고 살고 있는지, 어디에 빨려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유튜브에서 나온 말 그런 거에 너무 빨려 들어가지도 말고 늘 여러분들 복음에 든든함을 가지고 복음 안에 믿음으로 끌려가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의지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서 이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이 건축할 때 모래 위에 짓지 않고 어디에 짓는데요? 반석에 시멘트 위에 짓는 거다.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러니까 이거 행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여기 행하는 자가 아마 이게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행한다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만든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 말을 듣고 만드는 자는 마치 집 얘기에서 건축 세우듯이 너는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말로 만드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내 말로 만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언젠가 그게 무너지게 돼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이 말이라는 거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는 내 말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산상수훈이죠.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와 세상과 나 사이에 온유함, 천국이 집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는 그 신념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 안에 나 사이에 축복을 두는 거는구나. 그걸로 지어져 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빠져있던 신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었던 세상의 사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들 지금 너무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거 세상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거기서 사라지게 되고 인생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너무 싫어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거는 절대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그 사상과 세상과 함께 뭉쳐서 그 생각만 더 더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좋고 나쁨의 생각을 다 주님께 던져버릴지어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한 부분마다 자녀와 내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남편하고 내 사이에, 아내하고 내 사이에, 세상하고 내 사이에, 내 자신과 나 사이에 어떤 말이 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그 말이 복음의 말로 바뀔지어다. 내 말로 지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갈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